잠언 3장 1절부터 10절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전체가 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노력을 해서 이렇게 너 이렇게 노력하면 이렇게 받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다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 하는 게 다 이렇게 하면이 다 뭐로 들어가 있어요? 다 말씀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네가 사랑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다른 거 다 채워질 거니까 이런 거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말씀만 네가 사랑하게 되면 그런 건 다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고 있죠. 이게 사실인지 잘 몰라가지고 나도 긴가민가 진짜 그럴까? 이랬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말씀이 이 사실이구나. 이게 몸과 마음으로 체험해야 돼.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면 말씀이 이렇게 말했더니 진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깨달으면 변함이 없어지지.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 그냥 다른 사람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가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도.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죠. 실제로 이게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에게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죠.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가져오고 생명이 빛으로 왔다는 얘기는 그 반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가, 말씀의 반대가 뭐냐면 육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생명의 반대가 사망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빛의 반대가 어둠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생각, 사상과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 나오는 세상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셨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죠. 근데 우리 자신들이 한 번에 구원받았으면, 영혼의 구원받았어도 금방 변하지 않아요. 몸이 이것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왔다는 것을 몸이 순종함으로써 이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증명하는 거예요. 영혼이 증명 못합니다. 영혼 안 보이는데 어떻게 증명해요? 몸이 증명하는 거지. 그래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몸이 증명해내는 거예요. 몸이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구나,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이것이 여러분이 증명해내는 거예요. 뭘로? 몸이 와 있으니까 증명해내는 거예요. 몸이 안 와 있으면서 나 주님 사랑해요, 내 말씀 사랑해요,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몸이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순종을 안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영혼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몸은 순종하게 돼 있다. 그래서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만 잘 우리가 기억하고 행동한다면, 그럼 우리가 진짜 믿음이, 영혼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우리 살면서 총가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게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살면서 이 세상 끝내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야고보 1장에 뭐라고 나와요? 1장에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승질내지 마라 그랬고요. 그리고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랬고, 또 2장에 보면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3장에 보면 사망의 저주된 말 하지 마라 그랬고, 그 다음에 생명의 복된 말 해라. 말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4장에 보면요, 세상과 친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세상과 친구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 친구하면 안 되나요? 세상과 친구하지 말라 그러네? 세상과 친구하면 안 되냐고요? 아니, 세상과 친구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결별한 사람입니다. 세상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도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래요. 비난을 안 당하려고 막 세상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지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아니면 저거지. 생각해. 예수 믿는다는 게 이거 아니면 저거지. 어떻게 땅의 것을 사모하면서 하늘 걸 사모한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죠. 하늘 걸 사모하라 그래. 성경에서 하늘 걸 사모하라 그러지 땅의 걸 사모하라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땅의 걸 사모하라가 안 하고 하늘 걸 사모하라 그러지. 그렇죠? 그럼 하늘 것 사모하는 사람은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않는 거니까 어차피 반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하고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친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친구하고 싶어도 안 돼. 그게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영의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세상하고는 별로 친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볼 때는 순 바보로 알죠. 근데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순 바보로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바보로 하는, 서로가 바보로 하는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답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조화를 이루는 거야. 그게 밸런스야, 밸런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비슷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비싼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와서 해. 교회 와서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중심을, 우리가 세상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뭘 해도 교회 와서 하란 말이에요. 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 그게 교회 중심이 뭐예요? 몸이 안 왔는데, 몸이 여기 안 왔는데 뭘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안 되죠. 몸이 와 있어야 돼요. 아니, 순전히 우리 목사님 교회로 사람들 막 끌어모으기 위해서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안 와도 돼. 저는 그런 사람 아니, 당신들 천국 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아니, 내가 욕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노아 방주에 무슨 8명만 들어갔지. 거기 인류가 한 몇십억 그거 다 들어갔겠어요? 노아 방주에? 8명만 딱 들어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우리 교회 여기 다니면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중에서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가고 끝나는 거예요. 문을 닫히는 거야.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여러분에게 하니까 다 갈 줄 알죠. 안 그래요. 우리 교회 다녀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가는 사람 몇 명 제한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거 이렇게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문이 닫히면 열어주소서 아무리 해도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거든. 주여 했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냐고. 하나님도 안 된다는 걸 내가 어떻게, 내가 무슨 교만해.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도 안 된다는 걸 내가 하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못 가요. 어차피 다 못 가는데 제가 가는 길을 설명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가는 길은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은 내가 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외치는 소리니까 소리로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이 길이 어떻다고, 이 진리가 어떻다고, 이 생명이 어떻다고 말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해주는 거야. 말해주는데 분명히 말해주는데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으면 반드시 몸이 따라옵니다. 몸으로 순종함으로 이 영혼의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혼은 몸이 순종하지 않으면, 몸이 따라오지 않으면요,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뭘로 행하는 거예요? 영혼이
영혼이 행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지 몸이 행하는 거라고. 영혼은 구원받는 거고 몸은 행하는 거라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몸이 입증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친구하고 싶어도 친구가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삶이 달라, 사상이 달라요.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아예 달라. 삶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요.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고 이 사람들은 땅으로 가기 때문에요. 전혀 다른 길로 가는데 어떻게 친구를 해요? 나도 친구하고 싶어, 사람들하고 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하고 친구를 못해. 왜? 나는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내가 친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죠. 다 친하려고. 내가 왜냐면 성도들한테 내가 목사인데 친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친하려고 하고 싶죠. 물론 말씀으로만 여러분에게 대하여 저는 다른 걸로 더 교제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와 있으면 그냥 있는 거야 제가. 근데 그렇게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교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그리고 이외에 나 혼자 있는 시간 다 모든 걸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하려고 해요. 교회에 순종하려고 해요. 주님께 순종하려고 해요.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해요. 그냥 내 몸이 그걸 따르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 목사 친구들도 만날 시간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만나요? 제가 생각을 하시라고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 좋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안 돼요. 이게 땅을 내려가는 사람과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 전혀 달라. 어떻게 길이 다른데 어떻게 친구를 하냐고. 야고보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친구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실천해야 할 말씀. 야고보서 1장부터 야고보서 5장까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상하고 친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몸이 순종으로 따르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와 있어요. 말씀 중심으로 와 있어요. 틈만 나면 성경 봐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틈만 나면 주님 중심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있냐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교회 사람들도 만나기 힘들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니겠어요? 그럴 시간이 없다고. 이거 다 가짜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친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의 삶이 달라요. 우리는 세상과 결별한 자들입니다. 전혀 달라요. 사상이 다르고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달라버려요. 도저히 서로의 영향력이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막 끼쳐주려고 하잖아요. 그 영향을 끼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데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이거를 갖다 학습을 해서 관념을 가져서 내가 사상을 가져서 이걸 갖다 전파해서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게 이데올로기거든요. 그 이데올로기를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아무리 소개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땅에 다 소망이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나의 이데올로기는 전혀 달라.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땅을 좋아하는 사람과 하늘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 하늘에 소망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 있는 사람은 땅에 소망 있는 사람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을 지키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만나고 돌아다녀요? 말도 안 된다고. 틈만 나면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세상과 친구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워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 말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만나는 사람 만날 수 있죠. 학교 가도 만나고 직장 가도 만나고 만나죠.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그들과 어울려서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보세요. 어울릴 수가 있나? 어울려서 뭐 할 건데?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뭐 할 건데? 뭐 할 게 있는데?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삶이 다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서 뭘 할 게 없는 거야. 이게 만약에 둘이 만나가지고 할 게 너무 많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지. 세상 사람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물에 노아방주 들어가 보세요. 물 막 홍수 내리고 막 다 죽어가는 거기도 노아 홍수 딱 들어가면 세상이 전혀 달라. 세상이 전혀 달라요.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세상과
밖에 있는 세상은 전혀 다른 거예요. 만날 수 없어요. 만나려고 해도. 여러분, 제가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삶을 살아보니까 밖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불쌍해 죽겠어요. 그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냥 운명을 정해놓고 살아. 자기들이 운명을 정해놓고 그 죽음을 정해놓고 살더라고. 야, 불쌍하게 그지없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과 우리는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전혀 사상이 달라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관념이 달라. 전혀 영향력이 서로 달라요.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뭔가 영향력을 자꾸 끼치려고 그래. 기독교인들도 이래야 된다고 영향력을 자꾸 끼치려는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또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래. 그 영향력이 주려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 있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게 그걸 전달해서 어떻게든지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게 이데올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냐고.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막 자기 걸 얘기하려고 그래. 세상 거는 이래서 좋아. 뭐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직장은 이렇게 다녀. 돈은 이렇게 벌어야 돼. 뭐 이렇게 살아야 돼. 자꾸 얘기해도 성경하고 틀리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못 받아들여요. 왜? 우리는 위를 바라보니까 땅을 안 바라보니까, 이런 땅을 안 바라보니까, 위를 바라보니까, 주님 바라보니까, 우리는 어느 날 가야 될 그곳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땅으로 오자고 그러고 땅으로 가자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방향이 달라서, 길이 달라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세상과 친구할 수가 없다. 이거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걸 끝까지 지키는 게 믿음이야. 이걸 끝까지 지키는 게. 중간에 휘딱휘딱 넘어지고 말씀 안 듣고 주님 중심 안 하고 교회 중심 안 하면서 휘딱휘딱 넘어지고, 그거 다 가짜예요. 믿음 안 가지고 있었던 거야.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야. 믿음 있으면 끝까지 변함없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지. 생각해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서 몰라요? 여호수아 갈렙이 진짜 믿음이지. 다른 사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들 두 사람만 진짜 믿음이라고 사람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지고 있어야지. 가짜 믿음 가지고 그냥 헐레벌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 세상과 친구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돈 사랑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돈 사랑하지 말라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인내하라고 돼 있어.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 믿음의 기도로 영혼을 구원하라 그랬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한 개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켜낼 수 있는 건 주님의 능력이 들어와야 돼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지켜요?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방향이 전혀 다른데 자기가 힘으로 어떻게 하냐고. 안 된다고요. 주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힘으로만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주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주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주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고. 여러분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예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예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주님의 힘을, 그래서 주의 능력을 덧입으려면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 나는 약하다. 나는 어둠이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은 주의 빛을 여기질 않아. 그 빛을 받아야, 자기가 어둠이라고 생각해 빛을 받을 텐데 자기도 어느 정도 빛이 있다고 생각해. 그런 빛을 받겠냐고.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오면 그게 구원이라고요. 나라는 육신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구원이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육체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면 남는 게 말씀밖에 안 남지. 육체를 위해서 죽었으면. 그러면 진짜 예수를 믿어야 총 가는데,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뭐가 없었다는 것을 알아요. 어둠이라는 육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지.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아, 내가 육체로 태어났는데 육체가 죽었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났구나. 새로 태어났구나.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육체로 내가 원래 태어났는데, 땅에서 태어났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구나. 그러면 육체가 죽었구나.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러지. 다시 태어났다 그러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거, 이게 살아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러면
성경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때 뭐 장난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는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하는 거 장난치시는 거냐고, 그냥 그 아닌데도 그냥 말씀하시는 거냐고. 아니라고요. 이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너 말씀 들어야 산다는 거야. 왜? 넌 육체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네가 사는 거지. 그래야 네가 생명을 얻는 거야. 어디에 나오는 거야 이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라고? 생기를 집어넣었다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다고. 그래야 살아난다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다고. 그러면 살아나는 거라고. 똑같은 말씀을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이 있는데, 땅이 어두워졌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뭐가 들어왔다고? 빛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자, 말씀이 육체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라고. 그러면 흙덩어리에 생기가 들어오면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어둠이라고 하는 곳에 빛이 들어오면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말씀인데, 이 영이라는 말씀이 생기가 되고 또 이 말씀이 빛이 되신다 이 말이죠. 말씀이 생기면서 빛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까 봐 어떤 사람들에게 생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빛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라는 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 누구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게 같은 건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빛이고 말씀이고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모든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깨달으라고. 왜? 우리가 육체니까, 어둠이니까,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니까, 그걸 받아내지 않으면, 그걸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니까, 그걸 안 받으면 죽은 목숨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 들으러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안 듣고 싶어요. 뭐 그래도 뭐 구원받지 않을까? 구원받지 않을까요? 구원받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구원받지 않을까요? 구원받지 않는다고. 성경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생기를 얻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살려면, 그래, 다 포기한다고 쳐요. 저는 이 방법을 알았으니까 저는 포기 안 합니다. 하늘나라 소망 갖지 말라고 저보고 땅의 소망 가지라고 아무리 외쳐보세요.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바꿔보려고 해보세요. 누가? 바꿔지겠어요? 내가 하늘에서 새로 태어났는데, 말씀으로 새로 태어났는데, 말씀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여기 다시 바뀌겠어요? 안 바뀐다고요. 세상을 아무리 좋아하라고 해도 바뀌겠어요? 안 바뀐다고요. 말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말씀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사랑을 다 이 길로 간다고, 이제 목사님도 따라오라고 안 가요. 저는 알았어요. 이제 빛을 받았다고요. 생기를 받았다고. 말씀을 받았다고요. 근데 어떻게 가냐고, 우리가. 제가 어떻게 가냐고. 안 된다고.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더 불가능한 거예요. 더 힘든 거야. 그렇게 간다는 거 하는 게. 내가 알고서도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 생각해봐. 사람 보고 돼지 되라면 돼지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 보고 개 되라면 개 되겠냐고, 여러분이. 고양이 되라. 그러면 고양이 될래? 사람 될래? 그럼 사람 되는데 고양이 오늘부터 고양이 해라. 그러면 고양이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해요. 고양이 보고 혹시 사람 할래? 그러면 하죠. 그죠? 고양이 보고 사람 할래? 그러면 사람 하겠죠. 답답하지. 저거 뭐 고양이 같은 거를 딱 가둬놓고 말해요. 키우는 사람도 있고, 강아지 같은 거 딱 이렇게 계집 해가지고 딱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 있고, 목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묶어놓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디 못 나가게 하고 도망갈까봐 이렇게 딱 막아놓고. 그러면 그 강아지나 고양이가 막 울면서 나 사람 되고 싶어, 나 사람 되고 싶어. 그런 건 혹시 있을지 몰라. 근데 여러분이 여기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나 오늘 개 되고 싶어, 나 오늘 돼지 되고 싶어, 그냥 나 그냥 돼지로 평생 살고 싶어, 그냥 나 개로 돼지 평생 살고 싶어, 이런 사람 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오히려 힘들어요.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게 더 힘들어. 그렇게 말한다는 게, 그걸 말을 하면서 그게 또 좋은 거예요 라고 아무리 해봐요. 제가 볼 때 불쌍해 보이지.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요. 개대라고 하는 게, 자기는 개고 나는 사람이고, 자기는 돼지고 나는 사람인데, 자기 돼지 되는 게 더 편하다고, 그냥 나 다 먹을 거 누가 갖다 준다고 하면서 다 편하다고, 개가 그 편하다고, 토한 거 또 먹고 또 먹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산다는 거 내가 볼 때 참 이상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개나 돼지를 보면서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떠난 삶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으라고 누가 막 애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았고 생기를 얻었다면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뭐가 좋은지 몰라. 사실은 저 말씀, 저렇게 목사님 말씀하는 게 저게 진짜 좋은 건지 내가 생각하는 게 좋은 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정하기가 힘든 거야. 아니 나는 아는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 누구 뭐 당신도 알죠? 진짜 알겠죠? 그러면 예 알아요. 그럼 우리 둘이 짝짝 보면서 진짜 우리가 이게 맞는데 하면서 둘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이해를 시키냐고. 뭘로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노아 방주에 들어와 본 사람들만 알았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알죠. 홍수가 내릴 때 노아 방주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니까요. 그때 홍수가 내려봐야 아는 거예요. 홍수가 내려봐야. 홍수 내리기 전에는 밖에 있는 사람들도 편하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다 그러지. 배를 지키는 사람들도 힘들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게 힘들어요. 막 계속해서 이것을 은혜로 살아도 힘들어요. 매일매일마다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고, 매일마다 말씀 봐야 되고, 매일마다 이것을 믿음으로 지켜내면 방주를 지어야 되니까 힘들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 그때 판가름 나는 거예요. 딱 아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그게 홍수가 날 거라는 걸 난 알아. 홍수가 분명히 내릴 거라는 거 알고 배를 짓는 거야. 노아가 배를 질 때 힘들지만, 땀을 막 흘리지만, 배를 칠 때 이미 홍수가 난다는 걸 이미 약속을 받고 짓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에 갈 거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하는 거죠. 알고. 그러면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야. 결국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진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서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이 땅이에요. 진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과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영적 전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모르죠. 이 사람들도 안 보이니까, 하늘이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고, 우리는 심판의 날을 아니까 보이는 거야. 우리는 여기 세계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저 사람들은 못 보고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자기의 세상이 편한 거고, 우리는 우리의 세상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 서로 충돌할 때 마지막 결전의 날이 올 때 그때 아는 거죠. 그때 심판의 날이 올 때 그때 아는. 근데 그 사람들은 기회가 없는 거야. 늦은 거야. 그렇죠? 그 날을 위해서, 그날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날, 하나님의 영이 침투하는 날, 하나님의 영이 어둠 속을 찢고 내려오는 그 빛의 날, 그날 아는 거예요. 진짜의 날, 심판의 날, 어둠이 심판받는 그날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이었나, 무엇이 하늘나라고 무엇이 세상이었나, 무엇이 하늘이고 무엇이 땅이었나를 그때 되면 알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살아나는 거야. 흙덩어리에 생기가 들어오면 살아나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물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물이 나온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물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디 나와요? 천에 나오죠. 천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하늘.
샤마임이라겠죠? 마임이라는 게 물이에요. 샤마임, 위의 물과 아랫 물. 그래서 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에요. 근데 하늘이 두 개의 물층으로 되어 있다고. 두 개의 물층으로. 그래서 두 개의 물로 되어 있는 걸 샤마임이라고 그런다고요. 하늘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1장 2절에 물 위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더라. 그러면 수면 밑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육체라는 땅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면을 놓고 위에 영과 육체가 갈라진 겁니다. 수면을 놓고서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게 누구겠어요? 누구를 설명하려고 한 거겠어요? 물이 원래 존재하는 거야. 하늘이라는 물, 땅이라는 나, 이걸 뭘로 존재하는 거예요? 뭘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아들과 나를, 인간인 나를 창조했다. 땅과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고 말씀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이라는 건 그 하나님의 영이 그 물층 위에 존재하잖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고 그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잖아. 그 태초 안에서, 그 창조라는 태초 안에서, 시작 안에서 말씀이 있다는 거야. 말씀, 아르케라고 하는 이 창조, 태초라는 게, 이게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그러고요. 신약의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그러거든요. 이 아르케의 그 안에, 그 시작 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배 안에, 하나님의 그 자궁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우리한테, 이 말씀이 나와 빛으로 비춰졌다,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빛으로 오셨다. 이게 생명을 가지고 있다. 어둠은 생명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빛이, 그 생기가 사람 흙덩어리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더라. 흙덩어리가 살아나서 사람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 안 들어오면, 빛이 안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기가 안 들어오면 사람 안 되는 거죠. 말씀 들어와야 사람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난 하기 싫어. 여기서 꼭 이렇게 해야 돼.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욕심 없으니까. 저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 뿐이니까. 그 빛이라고 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기라고 하는 그 생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길을,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빛의 나라예요. 말씀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나라예요.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생명의 나라라면, 여러분, 생명의 나라라면 저기 있는 영의 나라로 다시 오라 하겠어요? 우리 보고?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라고 그러지 뭐하러 영의 나라로 오라 하겠어요? 영의 나라가 생명의 나라니까 이 나라는 사망의 나라란 말이에요. 땅은. 그래서 땅에 소망 갖지 마라. 사망에 거하는 사망을 너가 비전을 갖지 말라는 거지. 생명의 비전을 가지라는 거지. 왜 땅의 사망에다 네 목숨 거냐 이거야. 하늘에 소망 가져야지. 그래서 우리 보고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빛의 나라라고, 그 나라가. 말씀의 나라라고요. 그게 영의 나라란 말입니다. 이거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는 게 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영이신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천국이에요.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야 모든 게 완성되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완성됐어요? 땅에서 있는데. 완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의 나라에,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소망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나를 옮겨버리면 그럼 완성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가 비전을 바꿔야 되는 거지. 이데올로기가 아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상이 바뀌는 거야. 이 땅에는 세상의 사상에서 하늘나라의 사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더 편하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더 이해가 되고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하고 더 편한 거지.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불편해, 힘들어요. 안 맞아.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야. 우리 보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라고 해봐. 그게 맞을 것 같은가? 재미없어요. 힘들고 아주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다 술 파티하고 그냥 춤 파티하고 막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가지고 좀 어울려줘야 되겠어. 그래서 가가지고 좀 어울려주려고 갔는데 이게 어울려지나? 이게 어울려지냐고. 이게 안 된다고요. 서로 이게 영원히 친구가 되기 어려워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도저히 안 맞는 거라고. 이게 못 만나요. 만나고 싶죠. 우리는 잘해주고 싶으니까. 사람들 다 잘해주고 싶잖아.
아니, 목사는 뭐 그런 마음 없겠어.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없겠냐고. 다 있어요. 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그럴 시간도 없는 걸 어떡하냐고.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데 어떡하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혼의 시간을 위해서, 영혼의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몸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님 중심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 잠깐 물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장을 한번 찾아봐봐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찾아봐봐요.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들도 뭘 가지고 있다고? 웅덩이를 가지고 있대. 자기들도 웅덩이를 가지고 있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이란 생수의 근원, 위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땅의 사람들도 뭘 가지고 있다? 웅덩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도 생수의 근원이고 물이시고. 자, 예레미야 17장 13절도 봐요. 예레미야 17장 13절. 자, 거기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그랬죠? 자, 흙덩어리가 물을 안 받으면 흙이 살아나질 못해요. 부드러운 흙이 아니라고. 물을 받아야 거기다가 식물도 심고 그러죠. 씨를 뿌리고 그러잖아요. 물 안 주고 그냥 그 씨를 뿌리지 않잖아요. 땅에다가 물을 뿌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물을 못 받은 그냥 흙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물을 못 받은 흙덩어리, 이거 살아있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게 생수, 살아있는, 너를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것을 네 흙이 안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흙이 안 받아들였다. 너는 흙덩어리인데 생수의 근원이신 물을 안 받아들였어요. 씨를 심겠냐 이거야. 그 안에다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겠냐 이거야. 말씀이 들어오겠냐 이거야. 안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람의 물이 안 들어갔으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촉촉히 적셔주질 않았으니까. 씨를 안 심는 거죠. 하나님도. 거기다가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길거리에다가 씨 뿌리는지 물어보세요. 가시가 막 있는 그 밭에다가 씨 뿌리는지 물어보시고, 돌이 막 있는 데다가 씨 뿌리는지 물어보세요.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요. 다 골라내고 걷어내고 갈아엎어서 씨를 뿌립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한 명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왜 성경에 그런 식으로 나왔겠어요? 그런 밭이 있다는 거예요. 씨 안 뿌리겠다는 거지. 씨 뿌려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 안 들어왔어요. 좋은 밭이 되지 못했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그냥 흙덩어리 자체예요. 씨를 심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밑에 너희들이 파서 웅덩이를 만든 물이 있고 하늘에도 물이 있다. 생수의 물이. 근데 하늘에 물이 있고 땅에 너희들도 판 물이 있어. 뭘 말하는 걸까요?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지식을.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과 땅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지식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지식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파고 여러분이 웅덩이를 만든 세상의 지식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사상을 갖기를 원해요? 땅의 사상을 갖고 살기를 원해요? 뭐예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지식하고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친구할 수 있겠어요? 친구 못해요. 교회 나오는 순간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순간요 세상과 결별입니다. 못 만나요. 만나서 어떻게 해낼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늘과 땅인데 이게 위하고 아래 차이인데 천지 차이인데
어떻게 이게 만날 수 있겠냐고요. 만날 교착점이 없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래서 성경에서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죠? 바알을 숭배하는 사상이냐?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상이냐? 마치 엘리야와 바알 숭배자들이 막 싸우잖아요. 갈멜산에서 싸울 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하나님의 사상이었어요. 그죠? 바알 숭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바알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사상이었어요. 이것이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죠. 갈멜산에서 싸웁니다. 전투에서 막 싸워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그게 마지막 전투예요. 여러분과 제 속에서 날마다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어느 사상을 가지고 살 거냐? 어느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거냐 이거죠. 하늘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땅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땅에서 말하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하늘에서 말하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하나님을 믿을 거냐? 세상을 믿고 살아갈 거냐? 세상을 따라 살 거냐? 하늘을 따라 살 거냐?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세상 중심이냐? 어떤 사상으로 너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이라고.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게 완전히 충돌이 일어나도 전혀 반대로 나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생수를 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땅의 웅덩이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땅의 소망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땅의 지식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땅의 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늘의 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야곱의 우물에 와가지고 계속 물을 떴어요. 만족이 없죠. 생수가 아니니까. 땅의 지식이니까. 땅의 지식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구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와가지고 뭐래요? 나는 하늘에서 온 생수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야. 내가 말씀이야. 내가 빛이야. 너라는 어둠에 내가 빛이 와야 돼 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내가 생수인데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죠. 자, 생수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 땅의 우물을 또 찾으러 가겠어요? 그러지 않다고. 생수를 구하며 산다고요. 늘 생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한다고.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이거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 육체의 삶을 버리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 계속 나아간다고. 이게 육적인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게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볼 때 희망 없어 보여요. 재미없어 보여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재미없어 보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부럽지 않은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안 부러운 거야.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공부 잘해도 부럽지가 않은 거야. 희한하게. 진짜 그러냐고. 진짜 그렇다고. 주님을 진짜 만나보면 진짜 그렇게 된다고. 그게 성경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애굽 탈출하고 홍해바다를 건너, 그리고 그 침례를 통해서 선한 양심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가요. 세상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유전과 전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까지 살았던 유전과 전통에서, 원래부터 살았던 이렇게 인간은 살아야 돼 하면서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오라는 거예요. 건너온 광야로 왔어요. 광야로 왔더니 그 세상에 있었던 유전과 전통, 이거 싹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거 싹 다 뽑아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광야에 왔더니 말씀을 주셔.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셔. 그게 울타리를 쳐버리는 거죠. 여기서 나가지 마. 벗어나지 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 울타리 탁 쳐줍니다. 교회 오자마자 그냥 울타리 탁 쳐주는 거예요. 벗어나지 마. 딱 하는 거예요. 답답할 것 같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게 생명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광야에서 울타리 쳐주는 것만큼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요, 울타리 안 쳐주면 자기 맘대로보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울타리를 딱 쳐줬어요. 그것만큼 안전한 게 어딨냐고요. 광야에서.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우리 다 수레바퀴 와갖고 광야의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광야의 인생에서 울타리를 쳐주는 것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와서 그 율법이라는 그 유전과 전통을 벗어난 율법에서도, 광야에서도 끝까지 있으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건너가라는 거죠. 어디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건너 너를 심판해라. 너의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네가 알고 있었던 말씀, 네가 알고 있었던 지식, 이것도 다 내려놓고 가라. 누구 만나려면? 주님 만나려면. 뭐만 의지해야 돼? 너 죽어. 너 거기서 죽어버려야 돼. 요단강에서 심판받고 죽어버려야 돼. 뭐만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음. 예수만 살아있다는 것을 믿어. 예수만 살아있다는 걸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겨주셔? 여리고성 갔더니 자기들이 막 싸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다 무너뜨리고 이겼었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이기시는 거야. 여리고성 들어갔더니. 그게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를 우리가 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기는 거야. 빛의 갑옷을 입으면 그냥 이기는 거야. 어둠은. 세상을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 여러분이? 세상의 사상을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 세상의 지식을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세상 사람들이 막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막 박사가 많고 돈도 많이 벌고 뭐 경제인도 많고 정치인도 많고 막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요? 뭘로 이기려고? 뭘로 이기는지 알아요? 방법이 하나 있어. 하나도 안 부러우면 이기는 거야. 하나도 안 부러우면. 어때? 안 부러워? 안 부러워? 하나도 안 부러워? 이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 보면 하나도 안 부럽냐고. 하나도 안 부러우면 이긴 거야. 왜? 왜 안 부러울까? 왜 안 부러워? 왜 안 부러워졌지? 내가 죽었으니까.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내가 죽은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 부러워할 대상. 내가 살아있어야 부러워하지.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부러워해요? 죽었으니까 안 부럽잖아, 하나도. 어디로만 올라가는 거야? 하늘로만 계속 올라가는 거야, 우리 영혼이. 이 몸이 하늘나라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돼서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이 소망이 있냐고, 이 땅이 부러운 게 하나도 있냐고, 한 개도 부러운 게 없는 게 정상인 거죠. 그게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영적 전투예요. 여기서 뭘로 이길 거냐고. 빛의 갑옷을 입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어서 거기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 없나요? 거기서 자 보세요. 목사님이 자 여리고성이라는 그 영적 전투를 이겼어요. 막 침례를 받고 탁 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탁 들어갔단 말이야. 딱 들어가서 영적 전투에 승리를 했다고. 그러면 교회 와서 지금 여기서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살아? 죽을 때까지 살죠. 여러분 목사님 말씀 막 이렇게 좀 안다고 그러고 뭐 믿음으로 사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고 이 세상 하나도 안 부럽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 그냥 끝났어 오늘? 오늘 끝난 거야? 아니에요. 오늘부터 또 계속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죽을 때까지는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내가 이게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나는 가나안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죽을 때까지는 살아가야 되잖아. 제가 그 살아가는데 영적 전투가 없겠냐고. 여기서 영적 전투를 계속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이기는 거야? 이 세상 목자인 나. 이 세상 목자가 누구겠어? 뭐 이 세상 목자 뭐 어디 누가 있으면 그 사람 이겨 이렇게? 아니야. 이 세상의 목자는 세상이라는 땅이라는 나를 목자, 이렇게 나를 다스리는 자가 나야. 나를.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고 있다고. 그게 마귀라고. 그게 사탄이고. 자기가 목자가 돼서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해서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운다고 이게. 가나안 땅에 와 있다고 안 싸우나요? 싸워요. 그래서 기름등불 꺼치지 말라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꺼져나가면요, 여러분 속에서 내가 자꾸 승리하고 내가 자꾸 생각이 이겨나가고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자꾸 이겨나가면요, 그러면 기름등불이 점점 꺼져갑니다. 점점 진리의 말씀이 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꺼져버려. 여러분도. 꺼지면 안 되겠잖아요. 기름등불이 계속 활활 타야 되겠죠? 계속 준비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무던히 그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살려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지. 시간 없어요.
내일도 이 말씀으로 살아야지.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지. 하늘나라 소망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세상과 결별한 사람이니까, 세상 하나도 부러운 게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부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부러우니까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내일 가면 그게 또 오늘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기름등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날 신랑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문을 딱 닫아놓고 어떻게 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미련한 다섯 처녀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서 기름등불 준비하고 꺼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 말씀이라고 하는 그 빛이 생명이 돼서 너에게 들어가면, 너 그리하면 이렇게 되고, 그리하면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말을 계속 10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빛이 네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라는 빛이 네 안에 오면, 내 생명이라는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너를 살리게 되면, 그리하면 이렇게 되고, 그리하면 살아나게 되고, 그리하면 너 이렇게 잘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되고, 그렇게 하면 충만하게 되고, 말씀이라고 하는 빛이 네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는 넘쳐나게 될 것이다,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말씀이 네 안에 들어오게 해라. 육체라는 네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해라. 그러면 너는 살아난다. 말씀이라는 생명이 네 안에 들어오게 해라. 그러면 너는 풍성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라는 빛이 네 안에 들어오게 해라. 그러면 너는 어둠이 걷히고 너는 환하게 빛이 밝게 될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면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빛된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사상 가지고, 하늘 지식 가지고, 하늘 비전 가지고 살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